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 되자 가지고 나왔던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재정이 바닥나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현실에 직면하자 애굽에서 해방된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불평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도 유사한 시험을 받는 대목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보통 하는 신앙적인 표현으로 만사가 형통한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설명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말하자면 만사가 세상적으로 형통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만사가 형통한다. 그럴 때 만사는 성경에는 여호수아 1장에 이 율법책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만사 형통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만사는 가장 중요한 그 전제가 이 율법책을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형통하리라 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율법을 지켜라 그러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 너희는 내 자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형통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가지는 운명과 지위에 관한 이야기이지 세상적인 조건과 환경에서 해결책이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찬송가에도 그 가사가 나오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랬는데 이 가사도 사실은 그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원문의 의미를 상당히 의역한 사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원곡의 가사는 Jesus do it all things well.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 선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사형통이가 아니고 예수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끄신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하는 로마서 8장 28절이죠. 이따가 설교 끝나고 이 찬송을 한번 부르려고 하는데 기억하시고 제대로 한번 찬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에 대한 이런 오해와 그릇된 이해는 본문의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여서 예를 들면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불평을 해서 이들이 그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에 대한 그 이해를 다만 환경에 바뀐 종되었던 자리에서 자유인이 되고 억지로 노역을 하던 곳으로부터 자기 기업을 가지는 그런 식의 이해밖에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4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그 필요한 양식을 이제 약속하십니다.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되었죠. 이 약속은 그냥 읽으면 먹을 것이 없다고, 그럼 어디 먹을 것을 줄 테니까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보자, 시험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같은 내용을 조금 설명을 더 자세히 하고 있는 신명기 8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274페이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6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신명기에 의하면 이 만나를 주시고 시험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배가 고파서 지키지 못하고 배가 부르면 지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저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마음을 고치기 위하여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고치기 위하여 만나를 주시고 시험을 하신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렵고 까다로운,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하는 건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제 만사 형통하리라 라고 기대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어려운 현실에 부닥치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도 배가 고파서, 조건이 나빠서, 환경이 안 좋아서 순종을 못하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뭘 확인하느냐 하면은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외적 이유가 아니고 내적 이유라는 것을 밝히시고, 동시에 좀 더 중요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꺼낸 것은 외적 조건을 바꾸어 주시라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영혼과 마음을 고치려고 구원한 하나님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만나 사건인 것입니다. 이 시험은 우리에게 사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이 우리의 죄성과 깊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이르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주께서 친히 우리의 죄인 된 것을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살인이라는 것은 외적 결과이고 그 결과가 생긴 이유는 우리가 그 살인을 결과시키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 살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 이전에 우리의 마음에 미움이 있거든 우리는 살인자라는 것이죠.
간음하지 않았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마음에 이미 간음이니라 해서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 안에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예수께서 오신 이유이고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여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들이 있게 된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하자면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과 또는 교회에는 무슨 일을 하는 곳이냐면 이 마음을 고치는, 즉 죄와의 싸움을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뭘 하셔야 되느냐 하면 교회로 모이면 조금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여러분이 나라를 위하여 걱정을 하거나 교회를 위하여 걱정하거나 하는 것 이전에 각각 자기의 죄를 걱정하고 여러분이 하는 신앙 고백이 실천되며 여러분이 얻은 구원이 확장되고 완성되는 각각의 일을 위하여 매일 자기의 죄와 싸우시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셔야 됩니다. 신앙적 명분을 가진 행위, 행사, 프로그램 이런 것들로 때울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6장의 이 시험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결국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문제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죄와 사망은 궁극적인 운명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 속한 생각과 마음, 시기, 질투, 분냄, 모든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이 다스리는 세상에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의와 진리, 평강, 긍휼, 자비, 겸손, 사랑, 인애 이쪽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to do, 뭘 하느냐가 아니라 to be, 자기가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얼마나 품느냐의 싸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한때 기독교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양적 팽창과 소위 성공을 이루었다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때는요, 지금 K-팝 성지가 되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찾는 것처럼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나라 교회를 탐방하러 왔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었거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일마다 몇만 명씩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는 세계 교회 역사상 드물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새벽기도, 수많은 사람들이 꼭두새벽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 엄청난 광경을 보고 외국 교회 지도자들이 충격을 받았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어느 외국 교회 지도자가 했다는 얘기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이 많은 신자들이 기도회가 끝나면 그 다음엔 다 뭘 합니까? 그게 아프게 들렸습니다. 아마 그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새벽마다 이렇게 어떻게 모여가지고 매일 기도회를 하느냐 그렇게 물어본 거였을 텐데 우리 마음에는 이 많은 신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한국 사회는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그렇게 들렸거든요. 열심과 소원, 헌신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짓고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늘 이렇게 당황하게 되는 것은 예수 믿은 인격의 변화,
예수를 닮는 변화, 그 마음의 변화는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마침내 교회가 외면당한 이런 결과를 낳았죠.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 사이에 논쟁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우리 자신을 예수님 쪽 말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유대인들의 입장에 우리를 놓고 읽어보면 사뭇 그 의미가 다르게 다가옵니다. 31절부터 44절 좀 길지만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사귀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대화가 예수님과 31절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의 대화라는 게 조금 이상하죠.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왜 예수님이 자꾸 뭐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지금 이 지적과 여기에 등장한 이 내용들이 결코 우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모든 신자들이 자신 있게 거침없이 구원의 확신을 고백합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라는 고백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여전한 헌신과 열정도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열정 때문에 교회가 분열하기까지 합니다. 그 싸우는 교회들을 보면요, 전부 서로가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싸운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품과 인격에서 예수를 닮지는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가 욕먹을 짓을 많이 하지만 잘하는 일이 많습니다. 못난 면이 훨씬 부각이 되어서 그렇죠. 많은 대사회적인 봉사와 구제를 하며 나라를 위해서 또는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들을 교회들이 합니다. 그런데 어느 유명한 교회나 어느 유명한 목사님, 자기네 담임 목사님을 자랑하는 교인을 만나서 이 사람은 참 신앙 인격인이구나, 인격자구나 라고 납득이 되는 사람은 참으로 드뭅니다. 우리는 이거를 하자고요. 교회 돈도 없는데 다른 거 할 거 없고 이걸 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당연히 해야죠.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실은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 내 안의 죄성이 더 시급해요. 엄밀하게 말하면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을 쏴서 우리가 죽으면 우린 천국에 가요. 그건 믿으시잖아요. 딴 건 몰라도. 김정은이 미사일을 발사할까봐, 공산화가 나라가 되어서 교회를 박해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위기는 도리어 우리의 신앙을 돈독히 하며 늘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를 점검하고 현실에 연연하지 않게 해줍니다. 우리 출애굽기 시작하면서 역설적으로 애굽이 이스라엘을 키웠다 그랬는데, 김정은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큰다고요. 그런 사람을 성경은 하나님의 종이라 그렇게 표현을 한답니다. 못 알아들으셨죠? 알아들으시고도 안 웃으시면 제가 간첩이 됩니다. 교회로 모이면 웃으셔야 돼요. 재밌어서 웃는 게 아니고 눈물 나게 웃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코미디언이 계시는데 그 분이 한 얘기인데, 그때는 그 비교 대상이 전부 미국이었으니까 미국 사람들은 코미디언이 무대 위에 이렇게 서서 마이크 하나 달랑 놓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 참석하는 관객들이 전부 비싼 관람료를 내고 오늘 한번 실컷 웃어야지 그렇게 마음을 아예 먹고 온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코미디를 보러 오면서도 어디 네가 얼마나 웃기나 한번 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온대요. 너가 나 그렇게 쉽게 웃는 사람 아니야. 네가 그렇게 웃겨? 어디 나 한번 웃겨봐라. 그런 표정으로 팔짱 끼고 앉아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나라에서는 코미디가 어렵대요. 상대방이 얘기할 때 웃어주는 건 공감의 표현이고 예의예요. 아멘 하시지 않을 거면 웃으세요. 구원이 도대체 우리에게 뭘 목표로 하고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느냐? 지식이 아닙니다. 유명하고 큰 교회를 세우는 열심도, 신비한 신앙적 체험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인격이 변하셔야 됩니다. 이걸 빌립보서 2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찾아보시죠.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왜 이래야 되느냐 하면 예수께서 그리하셨기 때문에 5절부터 계속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두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대요.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해서 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게 인간의 인간된 영광이래요. 하나님이 만들고 싶어하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래요. 종교적으로 어떤 명분이 있는 일을 하는 것, 형태가 종교적인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고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전도하고 봉사하고 옳고 그건 당연히 신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게 다가 아니고 그 전부가 하나님이 만들고 싶어 하시는 인격으로 예수를 닮기 위한 몸부림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순종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 더운 날에 교회 나오고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하는 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뭐냐?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가 얼마만큼 이 세상에서의 모든 짐과 속상한 것을 감수하느냐. 성경대로 하면 사람이 사람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입니다. 그 사람은 몰라서만 잘못하는 것이 아니고 알아도 못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결심을 해도 못하고 소원을 해도 못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전에는 사람은 변하지 않으며 신앙의 진전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되고 스스로를 용납할 줄 알아야 되고 모두를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누구를 향하여 저주를 퍼붓는 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래요? 마음에 드는 인간이 하나도 없는데 한 번 째려보셨으면 두 번 자기를 돌아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죄악된 모습을 보거든 나와 그가 동족이라는 걸 잊지 말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지 그 꼴 못 보겠다고 적을 만들고 배제하고 차별하는 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로마로 가지 않으시고 갈릴리로 가셔서 그의 제자들을 만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위한 대속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시는 그 큰 일을 하셨으면 우리 생각에는 로마로 가셔야죠. 가서 로마 황제를 몰아내고 정권을 잡으셔야죠. 그렇게 하시지 않고 이 미련한 제자들, 배신했던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일으켜주시고 이 도를 전파해서 그 도가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그 마음을 품으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 같이 배가 고파서 신앙생활을 못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신앙생활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죠.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하시겠어요? 주가가 오르면, 좀 살만해지면, 만사가 형통하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시옷 받침일까요? 지읒 받침일까요? 시옷이죠. 낮게 여기고 서로 돌보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 인격과 성품에 있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고 영광되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신앙 인격과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 평가하고 다투고 남 심판하다가 자신의 신앙을 속이는 일이랑 하지 말게 하옵소서. 위선과 거짓과 그리고 무엇보다 신앙이라는 명분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지 못함을 슬쩍슬쩍 핑계대는 이 비겁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이 참으로 나의 것이 되고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내용이 되는 신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부르시며 헌금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너무 강화된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예수 인도하셨네. 생명의 주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로마가 아닌 갈릴리로 가시고 제자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의 어두운 눈을 밝히시고 식은 마음을 뜨겁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시어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로 끊임없이 질문하고 성찰하며 신앙의 길을 걷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